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반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몸이라고 했을 때에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참여하게 될 모든 열방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열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를 따라 살면 도달하는 결론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정말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 세 번째는 서로 훈육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선했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거, 이것은요, 밖으로 표출된 어떤 행위 이전에 그들의 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 귀하죠. 사실 성품이 변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행동은요, 연출이나 조작이 가능해요. 하지만 성품은 중생한 이후에도 가장 변하기 어려운 인간의 성정이기 때문에요. 우매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빻아도 벗겨지지 아니하는 성품으로서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성품이 남아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겠죠. 성경에도 보면은 선함은요, 빛의 자녀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할 때 이제 로마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선함을 드러낸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지식이 풍성했다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특정한 분야의 제한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역,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분야를 망라하고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였다. 참 뛰어난 지성인인데,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요, 구약에 대한 지식도 박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구약이 한 300군데 정도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3분의 1, 그러니까 100권 정도를 인용합니다. 그 100권 중에서도요, 로마서 안에서는 구약의 인용을 무려 50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성경 구절을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그들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구약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파트너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라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참으로 깊은 지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진리의 빛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걸 구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훈육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혼자 선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똑똑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 이기적인 그런 개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는
그래서 훈육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훈육한다는 것은요, 비난이나 정죄와는 구별됩니다. 비난과 정죄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이 없습니다. 수치와 불명예, 파괴라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방향을 따라서 타인의 약점과 잘못을 지적하고 아프도록 꼬집는 마치 증오의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비난, 정죄이죠. 하지만 훈육이라는 것은요, 형제에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 잘못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여기고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긍정적인 방향을 따라서 교정해주는 그런 사랑의 채찍이 훈육이겠죠. 서로 권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좋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은 나쁠 때에 서로를 훈육하며 더 반듯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은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귀한 그런 요소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성품에 있어서 선하고요. 그리고 지성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개개인의 이기심이 아닌 공동체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15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많이 가졌으니까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많이 담당해야 돼 라는 것을 돌려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에게 왜 사도 바울은 16장이라는 아주 두꺼운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에 너무 두꺼운 그런 편지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성품과 지성과 그런 연합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의 핵심은 뭐냐? 이 소유가 아니라 사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덜 가져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족이라는 것이죠. 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요. 더 많이 나누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유에 있어서 부족해서 느끼는 불행보다는요. 나눔이 부족해서 느끼는 불행은 더 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누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많이 가졌어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성도님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나눠야 돼 라고 주먹 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너희에게 할 수만 있다면 가기를 원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죠. 자, 이제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반론, 이 반전 접속사가 갑자기 사용되는 것을 볼 때에 뭔가 이분들에게 부족한 것을 어떤 식으로 지적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편지 쓰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에 북받쳐서 야망을 따라서 이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켰기 때문에 붓을 들었다 라는 말이겠죠.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의미의 아주 육중한 무게를 꾹꾹 눌러서 한자 한자 쓰고 있다. 물론 더디어를 통해서 대필하고 있지만요. 자, 어쨌든 이 로마서의 실천적인 목적, 단순히 정말 성품이 뛰어나고 또 지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뭔가 더 나아가야 될 그 실천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대략 썼다고 얘기합니다. 대략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썼다는 것이겠죠.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쓰지 못하고 아주 간략하게 썼다라는 말을 할 때에 참 특이한 느낌이 듭니다. 10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그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 그 은혜 때문에 편지까지 써야만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자신을 위한 것을 말할 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은혜라는 단어의 용도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참 특이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가 될 때의 은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고 공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은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진리를 안다면, 체험했다면 이런 고백은 정당한 것이죠. 자, 이방인을 위해서요.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꾼의 핵심적인 직무는 무엇일까요? 열방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산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로마교에 있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공유해서 내가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 되는 거,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서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여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정말 열방이 아직도 예수 모르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주는 자로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의 그 약함을 책임지는 강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요. 내가 그냥 멋진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방을 이방인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실천적인 그 예배 끝까지 이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 은혜에 충실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은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최종적인 수혜자로서 나만 누리는 그 고여있는 은혜인지 아니면 그 모든 은혜가 타인을, 이방인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그런 은혜의 공급자와 전달자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는 평화의 땅을 영토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